열왕기상 4장 20절에 3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와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심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예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었더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물론 외적으로는 물질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과 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식은 우리가 공부를 하고 노력해서 얻는 것이지만은 지혜는 내 자신이 노력한다고 주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식은 배워서 익히는 것이지만 지혜는 감각적으로 우리가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감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혜가 넘쳐나는 사람들이 바로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지혜를 통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만들어 나가기도 하고 지혜를 통해서 또한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을 운영하기도 하고 경영하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은 지혜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지혜가 넘쳐나는 사람들이 참으로 복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한 것은 어쩌면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구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에게 부어지기 시작하자 솔로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넘쳐나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것이 넘쳐나기 시작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20절에 보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고 라고 말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됐다라는 말은 인구가 증가했다라는 말이죠.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 절벽의 시대에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구 절벽의 시대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미래가 참으로 암울하다라는 거죠. 새롭게 태어난 아이들이 적음으로 인해서 이 아이들이 장차 짊어져야 될 이 모든 것들은 참으로 무거운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서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서 질 수 있으면 좋으련만 인구가 절벽 시대에서 소수의 인구가 모든 것들을 행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참으로 어려울 것이다 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인구 증가는 국가의 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인구를 가진 나라들이 더욱더 급성장하고 힘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국가의 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급격하게 많아져서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아져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인구들이 모두 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그 모든 사람들이 풍족하게 누렸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인구가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국가의 힘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국가의 힘을 통해서 안정된 삶을 살게 됐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게 인구가 많아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하면 21절에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 애굽 지경에서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나라에 조공을 한 적은 있었지만은 다른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공을 한 것은 여기에 유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이 막강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힘이 있었다라는 말이기도 하고 강력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쳤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쳤는데 서로가 강력해서 싸워가지고 조공을 바친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조공을 바쳤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나라들을 다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사해 건너 요르단이라든지 그 넘어서까지 유브라 대강까지라 그랬으니까 아마도 이라크 지역까지 거의 다 솔로몬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엄청나게 큰 그러한 곳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솔로몬의 왕국에서 하루에 1일 드는 양이 음식물 양이 얼마 정도 되는가 하는 것을 22절에 말하고 있죠. 22절 23절에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 30고루, 굵은 밀가루 60고루, 살찐 소 10마리, 초장의 소가 20마리, 양이 100마리, 그 외 수사점과 노루와 암사점과 살찐 새들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학자들이 연구해 본 결과 이것은 하루에 약 14,000명에서 15,000명 정도 먹을 음식의 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혼자서 이게 먹은 것이 아니라 왕궁에 그만큼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솔로몬을 섬기고 그 왕궁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정도로 많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루에 음식물을 먹어내는 소화해내는 양이 이 정도 되었다라는 것은 엄청났다라는 말이지요. 그만큼 솔로몬의 왕궁이 크고 화려하게 안정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그 강 건너편의 왕의 모습을 다스리며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여기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상징이죠. 이들이 묵상하고 이들이 함께 기도하는 장소가 바로 이러한 그 나무 아래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평안히 살았다라는 말은 그만큼 안정되고 평화로웠다라는 말입니다. 전쟁이 없어졌고 이제 더 이상 고통의 시간이 없었다라는 의미죠. 평안히 살았더라. 그리고 솔로몬이 다스리는 그 나라의 군사력은 얼마나 되는가? 26절에 보면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의 각기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먹게 하게 할 수 있는 엄청난 것들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하죠. 이만큼 솔로몬은 그 군사력마저도 안정되게 막강하게 있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들을 가져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에서 각기 이 모든 것들을 공수할 정도로 이들을 먹일 정도로 풍성했다라는 말입니다. 풍성했다. 이것이 솔로몬이 다스리는 나라의 외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아주 안정된 그러한 나라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풍족함이 넘쳐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자신에게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사실 애굽은 역사적으로 역대적으로 지혜가 넘쳐나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 그래서 역대적으로 강력한 나라가 애굽이었죠. 전통이 있는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 거대한 나라에 수많은 지혜자들이 있을 텐데 그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난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이었다. 그 정도로 솔로몬에게 지혜가 넘쳐났다. 이 모든 지혜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가? 오늘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러 가지 다양한 관계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해나가는 헤쳐나가는 이 모든 일들 속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지혜입니다.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그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도 지혜인 것입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행하는 일들, 이 모든 것들에 어려움 없도록, 그래서 원만하게 잘 해결해 나가고 원만하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 나가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이러한 지혜와 총명이 심히 많아졌다. 하나님이 많이 공급하셨다라는 것이죠. 넘치게 공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각기 이 지방 나라들보다, 나라의 지혜로운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더라. 그래서 32절 33절에 보면 솔로몬이 모르는 것이 없었다라는 거죠. 잠언을 3,000가지가 넘게 말하고요, 노래는 1,005편이나 짓고요. 그러니까 다방면에 뛰어났다. 다방면에. 심지어는 초목에 대해서, 그리고 모르는 것이 물고기, 짐승, 새, 만물 박사였다라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이 없었다. 그래서 이러한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사방에서부터 사람들을, 왕들이, 각 나라의 왕들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듣기 위해서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보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지혜를 공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가 오늘도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내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러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서기만 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 그래서 이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이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망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솔로몬에게 부어주셨던 그 지혜를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솔로몬에게 부어주었던 이 지혜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인데 이것이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넘쳐나서 하나님의 지혜가 이 세상에 가득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것을 잘 활용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이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가득하게 해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넘쳐나게 하셔서 솔로몬에게 부어주셨던 풍성한 것들이 우리 안에도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가운데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